1월 2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에 승리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의 악행 중에서도 이방 종교의 양식을 쫓아 이 단을 고치고 성전의 단을 고치고 또 거기서 제멋대로 제사한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한 이후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방문해요. 이제 그를 방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것은 아마도 이 아수르가 다메섹을 정복하면서 이제 대제국이 된 그 아수르가 속국이 된 왕들을 모두 불러서 이 복종을 확인코자 했던 그런 그 과정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본 이 아하스가 그 모양을 베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그대로 고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방 신전의 제단처럼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의 번제단을 고치라고 명령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제단이 보기 좋았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부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또 그 자신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든지 그 이유야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으로 인해서 여호와 신앙을 타락시키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는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그 새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왕이 옳지 못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권면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 우리아가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겠죠. 하나는 왕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명예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던 것이든지, 아니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거부함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던지, 그러면서 감수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신앙을, 또 자기의 그 원래 본분을 지키던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 이 제사장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이 왕이 내린 명령이 하나님 뜻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을 이 제사장이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도 하나님 뜻보다 왕의 지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하스는 자신이 지시한 대로 고쳐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그는 이 제사에서 스스로 제사를 관장하고 번제단의 위치까지도 바꿔요. 왕이 직접 짐승을 태우고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고 술을 부어서 전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이 제단을 아주 그냥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든 제사의 과정들은 제사장이 했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스리면서까지 드리는 제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의식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오히려 그 가증스러운 행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 행해지는 그 모든 종교의식들은 헛되고 악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만일 오늘날 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겨가면서 성전에 나온다? 도둑질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성전에 나온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순종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번제단의 위치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원래의 단을 치우고 새 단을 이용하라는 왕의 지시에 우리아는 또 묵묵히 수행합니다. 그래요. 사실 악한 왕 밑에서 백성뿐만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온전히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란 참으로 어렵겠지요. 그러나 왕을 두려워하여 누구도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할 때에 목숨을 내놓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교정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이 우리아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하스는 성전의 기물과 구조까지도 바꾸었어요.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해서 여호와의 전으로 옮겨 세웁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들이었어요. 마지막 19절 20절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아하스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고 산당들을 도처에 더욱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신은 그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분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백성을 악의 길로 이끈 이 아하스는 36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왕실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역대기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왕으로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는 어쩌면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 유다 왕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그 비위를 맞추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제멋대로 바꾸고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비슷한 변명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잠시 눈 감아 주세요.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하스 왕이 그토록 그렇게 가증하게 행한 일들,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일들, 혹시 오늘 우리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